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도 다른 곳에서 핍박을 받은 것과 같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그곳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볼로가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의 원인은 사람의 일을 과중히 평가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심고 물을 준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함께 일할 동력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와 함께 일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실 일이 바로 모세가 하여야 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보사 직분을 주신 데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갖고 충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일꾼들은 자신을 불러주사 직분을 주신 데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역자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보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악하게 보시는 아합의 집과 연혼하여 아합의 딸 아다리아를 잡으러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심히 악을 행하는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면서 무역을 하려고 서로 결합하여 배를 건조하였습니다. 금을 취하려고 배를 오빌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배를 통하여 오빌에서 보내온 금과 여러 가지 물품으로 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은 심히 악한 아하시야 왕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업자를 잘 선정하여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경우와 같이 동업자를 잘못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은 가나안 땅에서 팔려온 종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비결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비결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마땅히 또한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여 산다고 할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가 되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런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게 되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통회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역자가 되려고 할 것 되면 성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인을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성결케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고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네 가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영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분별할 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기독교 교리 부분을 말하고 성도들의 실천 생활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몸으로 헌신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여 살지 못한다면 그들의 헌신은 바른 헌신이 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헌신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대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핍박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참남하도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것을 자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일이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핍박을 받고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들여 희생하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역자가 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는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과 권능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도 역시 말씀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 나아가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말씀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아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신의 경건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힘입어 힘있게 역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시험을 받고 일을 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느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도 어느 도역자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른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을 이 땅 위에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창교회를 은퇴한 후 1년에 4번 태국에 가서 사명자 성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22년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나이가 금년 83세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런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80대 주의
종의 기도라고 하겠는데 80대에 들어서신 분들은 이 기도를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선창교회에 나왔습니다. 한번 그 기도문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옛날 80세 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그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오른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무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모세와 같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 80에 나를 새롭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 오른손에 권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소서. 내 입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녕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때에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 기업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대전 은목교회에는 홍종련 목사님이 계십니다. 동대전 교회를 심우하시던 목사님인데 90을 바라보시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있게 활동하며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언젠가 저는 그 홍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 목사님은 저희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홍 목사님은 나의 희망이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주의 일을 오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서를 보게 되면 나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나이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방지일 목사님은 100몇 세가 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좀 젊으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얼마나 더욱 헌신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하여야만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그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왔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이었습니다. 우리 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로서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받아가지고 일하는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창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계시는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고 심신이 더욱 새로워지고 돌아오셔서 목회 사역에 큰 승리가 있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